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목사이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고민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문제, 고난, 특별히 마귀의 시험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난, 문제의 시험을 만나도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여러분들 중요한 고민이었고요. 특별히 포도나무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서 이 고민은 여러분 저에게 더 중요한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과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성도님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걸 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보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주님이 주세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 계속 만나잖아요. 문제 계속 생기잖아요. 오늘 우리 부른 찬양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귀는 우리가 고난과 문제를 만나면 그때가 기회다 싶으면서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죽고 싶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잖아요. 당연히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거 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네, 성도님들 성경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 문제 마귀의 시험을 만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는 먼저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특별히 1시간을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에 순종하는 만큼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할 거예요. 고난 문제 이기게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든 기도 제목대로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고난 날에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 주님이 고난 문제 시험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바로 말씀입니다. 기도와 함께 말씀이 있어야 고난 시험 문제 이깁니다. 그리고 기도 또한 말씀이 있어야 그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한마디로 말씀이 있는 기도가 능력 있고 나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요. 말씀이 있어야 주님과 동행이 진짜 동행이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주님과의 동행은 꽝입니다. 성경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특별히 오늘 주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데 중요한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모두 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문제, 시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으로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안타까운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들 죄를 짓게 돼요. 결국엔 타락하게 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됐는지 죄의 시작,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마귀를 상징하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시험 들게 해서 결국에 아담과 하와가 죄짓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죄짓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드는지 4가지 단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래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모든 나무 열매는 먹으라고 하셨어요. 단 하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는 잘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하와에게 어떻게 여러분 시험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제한 모든 나무 열매는 먹으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하와에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성도님들,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성경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맞나 의심하게 만들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안 이루어질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오늘 김미사님이 기도하면서 붙잡았던 말처럼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이놈의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지금 성도님들 중에 지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의심이 들고,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 맞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다면 바로 지금 마귀가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라고 깨달으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마귀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첫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여러분 2절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와가 여기서 잘못한 게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만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마귀의 이 말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와는요 하나님의 본래 하신 말씀을 왜곡합니다. 3가지. 먼저,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하와 스스로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을 더합니다. 또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이 말을 빼버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켜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는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려요. 한마디로 여러분, 마귀는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내가 그 마귀 앞에서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신앙이 병들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결코 더하거나 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붙들어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세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부인하게 만들어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않는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거짓말이라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이야기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무너뜨리냐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제대로 반응 안 하면 말씀을 붙드는 내 믿음이 흔들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들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이렇게 무너지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짓고 무너졌어요? 말씀을 떠났을 때, 말씀을 붙들지 않았을 때, 말씀을 바로 알지 않았을 때, 말씀을 소홀히 했을 때 아담과 하와 무너졌죠. 이 말을 거꾸로 말할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어떤 문제, 고난 이길 수 있을까요? 말씀을 붙들며 사는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너무 단순합니다. 말씀 떠나면 저 여러분들 무너집니다. 죽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에도 비참하게 신앙생활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맨날 마귀에게 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힘들다, 안 된다, 죽겠다, 끝났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 붙들잖아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인간인 아담은 마귀의 역사에 넘어져서 말씀을 떠났어요. 말씀을 붙잡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 붙들지 않고 떨어져 있을 때 마귀에게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뼈아픈 대가 지불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새로운 아담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똑같이 시험을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통쾌하게 이기십니다. 확실하게 이기십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마귀를 이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매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한번 세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4절에서 예수님의 말씀합니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느니라 하시니. 이래서 마귀를 이겨요.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대적합니다. 마귀를.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또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승리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하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시험도 이렇게 이기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직 말씀으로 이겼다는 걸 기억하자.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만 하지 않았어요.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가지고 대적했어요. 우리도 여러분들 마귀를 대적할 때 단순히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이것도 물론 귀한 기도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6장 보면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갖추 온몸을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6개의 무기 중에 5개의 무기는 다 수비용입니다. 근데 유일한 공격용 무기 칼 딱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성령의 검인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검,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도님들, 왜 오직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 줄 아세요? 말씀만이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말씀을 사용해야, 말씀으로 대적해야 비로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 말씀 없는 순종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마귀를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에 생명 거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귀는요, 우리에게 의심을 넣어준다 그랬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의심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의심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의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될 때 오직 말씀이에요. 한 예로 창세기를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1장까지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이삭을 낳기까지 과정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흔들립니다. 아브라함도 의심합니다. 아브라함도 낙심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꼭 나중에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계속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돼서 경히 이삭을 얻게 돼요. 성도님들, 말씀이 의심을 주는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가 주는 의심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큰 도전을 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당신에게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학교 앞에서 농약이든 번데기를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약을 먹고 그 아이가 쓰러집니다. 독이 온몸에 퍼지면서. 그래서 의사를 불러와도 이미 의사는 끝났대요. 이미 독이 온몸에 퍼져서 의술로는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셨거든요. 그 문제 앞에서, 자식이 죽어가는 앞에서 그 아이가 아빠를 보면서 아빠 나 살려줘 그러는데 여러분 그 앞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예수 믿는 자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 받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의 아이는, 그 아이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무엇보다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독이 퍼져도 해받지 않고 내가 살린다, 이 말씀을 받게 돼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는데 마귀가 계속해서 의심을 주더래요.
끝났어. 의사가 안 된다 그러잖아. 포기해. 끝났어. 네 아이는 죽는 거야. 너는 평생 네 아들 죽음 앞에서 평생 괴롭게 살아야 돼. 엄청난 의심을 밀어주더래요. 이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만 붙들었습니다. 앞을 봐도 하나님의 약속, 옆을 봐도 하나님의 약속, 뒤를 봐도 하나님의 약속, 오직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예수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하면 이 말씀 붙들고 계속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자기 아이를 향해서 선포하며 기도했을 때 이 아이가 갑자기 자기 몸에 있는 독을 토해내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마침 그때 저에게도 어떤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더불어 주신 약속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현실은 더 불가능해져 보는 것 같지만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직 앞을 봐도 하나님 약속 바라봤어요. 옆을 봐도 하나님 약속 바라보고 뒤를 봐도 하나님 약속 바라보고.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저에게도 수많은 마귀의 의심이 들어왔거든요. 안 돼, 끝났어. 약속 붙드니까요. 그게 유일한 살 길이었어요. 그래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마귀가 주는 의심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말씀만이 마귀를 공격하는 유일한 공격력 무기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볼 게 있어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 가까이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5가지를 말합니다. 이 5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들으라. 두 번째입니다. 묵상하라. 읽으라. 암송하라. 공부하라. 이 5가지를 말씀하세요. 근데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 말씀 가까이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말씀 가까이 하면, 다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겁니다. 말씀 떠나면 나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말씀 붙들면 우리는 마귀를 이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 철저히 말씀 가까이 못하도록 먼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잖아요. 예배를 귀찮아하게 만들어요. 소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무슨 일 생기면 얼마든지 예배 안 드리고 내심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때 마귀 역사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매일 성경 말씀 읽어야 되거든요. 마귀가 말씀 못 읽게 만들어요. 묵상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말씀 가까이로 결단했죠. 우린 작년에 송구영생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생명 걸기로 결단했죠. 지금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말씀 혹시 소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놈의 마귀가 말씀 가까이서 못하게 만든데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마귀의 속셈을 알고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 걸고, 마귀도 내가 말씀 가까이 하는 거 생명 걸고 막거든요. 우리는 그 이상으로 생명 걸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사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건가 한 말씀 더 볼게요.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이 묵상이란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하가인데요. 이 하가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어미사자가 사냥감 먹이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 사냥감 먹이를 먹어야 나도 살고 내 새끼들도 살아요. 근데 이 어미사자 옆에 하이에나 같은 적들이 이 어미사자에 있는 이 사냥감 먹이를 빼앗으러 갑니다. 이때 어미사자가 자기가 얻은 이 사냥감 먹이를 가지고 절대 안 뺏기려고 으르렁 으르렁 할 때 바로 이 하가란 단어를 써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분들이 말씀 먹잖아요. 나도 살고 가정 살고 직장 살고 교회 다 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공격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도 하가 어미사자처럼
말씀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매일 말씀 가까이 하실 때 우리는 마귀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간절함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말씀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 지금 성경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 정말 살 길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매일 카톡으로 오는 매일 말씀 보면서 우리 성도 중에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는 성도 중에 꼭 그런 얘기 하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매일 말씀 기도가지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순종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가 가장 고맙더라고요. 말씀을 붙드니까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그냥 매일 카톡 보고 아유 왕 목사님 오늘도 보내셨구나 수고하셨다 그걸로 끝내요. 그거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 때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수요 중보 금요성 예배 주일예배 때 말씀을 들을 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주님의 인도함 따라 말씀을 듣는 것을 생명같이 여기세요. 그래 여러분 왜 제자훈련 받게 하냐 여러분들 눈물로서 합니다. 말씀 배우셔야 돼요. 평생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3장 16절 띄워줄 수 있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성경 따라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과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그때마다 다른 말씀으로 대적하는 걸 보면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문제와 고난과 마귀의 시험을 만나도 그것에 대응해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는 풍성했다. 말씀이 풍성하면 마귀를 풍성하게 이깁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마귀를 충만하게 이깁니다. 말씀 없으면 마귀의 완전한 밥이 되는 거고요. 말씀이 약하면 약하게 마귀 이기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 풍성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그 성도님들에게 매일 말씀 기도와 함께 우리 교회는 300일 성경 읽기를 여러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한 장도 매일 읽지만 그 이상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특별히 300일 성경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읽은 성경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읽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말씀이 매일매일 풍성히 과하면 풍성한 주의 은혜가 여러분을 어떤 고난 문제 마귀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주님께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매일 말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매일 성경 한 장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되는 운명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매일 여러분들이 그걸 나눠야 되니까. 그러나 제가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성경을 언젠가부터 30분 이상씩이든 1시간 성경을 읽어요. 왜요?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해야 어떤 마귀 고난 문제도 이기니까. 기도의 응답도 풍성해지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주님이 마음 주셔서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도 있었고 교회적으로도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루를 구별해서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주님이 저에게 먼저 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기도부터 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말씀부터 풍성히 읽어. 말씀이 풍성해야 기도도 능력이 있어. 기도에 불이 있어. 응답도 풍성해. 그래서 시편, 주님이 시편을 읽으란 마음을 줘서 시편 1편부터 시편 70 몇 편까지 한 1시간 이상을 성경을 읽었어요. 제 안에 말씀이 풍성하니까요.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에 불 받았어요. 여러분의 기쁜 소식 알려드리면 저 기도에 불 받았어요. 기도가 터지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 기도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지금도 그 감각을 잊지 못해요.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문제와 고난으로 마음이 눌리고 힘도 들었고 사실 몸도 힘들었습니다. 내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마음의 평안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몸도 안 아픈 거예요. 몸이 깃털처럼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저 날아다닐 뻔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구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그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는 기독교 고전이죠. 철로역정에 보면 거기에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순례길을 가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 번은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 사람이 절망의 거인이라는 이 거인에게 붙잡혀서 절망의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거인의 아내 이름이 의심이에요. 이 절망의 거인의 아내인 의심이 크리스천에게 말합니다. 이 감옥에서 살아나간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니 너는 아예 이 감옥에서 자살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때 여러분, 크리스천이 실제로 절망합니다. 실제로 자살의 유혹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내가 너에게 준 감옥을 주는 열쇠 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바로 그 열쇠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크리스천 목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때 크리스천이 이 책에서 말합니다. 나에게 약속의 말씀이라는 열쇠가 있는 걸 내가 까맣게 잊고 있었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감옥 문을 엽니다. 그 문이 열리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돼요. 성도님들, 어떤 고난 문제 시험 만나고 어떤 죽음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내게 주신 약속 붙들며 다 살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약속의 열쇠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 가슴에 새겨주시고 걸으신 약속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가지. 저도 신앙생활하거나 살 때 문제 고난 만나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만히 있지 않게 하세요. 주님이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가지,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약속을 붙들면 예수님이 힘을 주십니다. 마음에 어떤 문제로 슬픔이 밀려올 때, 불안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가지, 예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면 행복을 주세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도 저도 있습니다. 그때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사람 미워하고 내가 사랑 못하는 사람 묵상하고 가만히 있지 않게 하세요.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하세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가지, 나는 사랑 못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사랑할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문제, 고난, 시험도 이기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거세요.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줄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거기있습니다. 결단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기도를 올리세요. 하나님, 내 심과 의지는 약해서 하나님 말씀 멀리할 때가 종종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지혜로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 자신이 어떤 문제, 고난, 시험을 당해도 말씀만 붙들면 정말 말씀이 나를 살리더라고. 거의 죽을 것 같았던 저를 말씀이 살리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 감격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떤 문제, 고난, 마귀, 시험 만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 붙들면 말씀이 살립니다. 주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생명 거셔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들 말씀 가까이 못하도록 생명 걸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어미사자처럼 말씀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주님. 믿어 주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 붙들게 하소서. 말씀만 붙들게 하소서. 내 앞에 어떤 문제, 마귀 힘을 만나도 말씀 붙들면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붙들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말씀을 붙들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문제, 고난, 시험도 이겨요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명줄로 이겨요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겁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에 명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이신 주님,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고난 만나도 이길 수 있도록, 어떤 마귀 역사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은 다 말씀에 생명 걸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말고 내가 승리하고 사는 길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말씀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말씀 떠나면 마귀의 밥이 돼서 죽는 거고 무너지는 거고, 말씀 붙들면 어떤 문제의 마귀의 시험도 이기오니 우리 사랑하는 말씀에 생명 걸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말씀 보지 않는 가운데 하루 시작하지 말게 하시고, 절대로 말씀 없는 가운데 어떤 일 시작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 없이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신앙의 모든 생활 위에 말씀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귀는 자기를 공격하는 유일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빼앗아가려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역사에서 말씀 못 읽게 만들고, 예배 자리 가서 말씀 못 듣게 만들고,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도 어미사자같이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 가정, 직장, 교회 살리기 위해 절대로 말씀만큼 빼앗기지 아니하려는 이런 심정으로 말씀을 생명 걸고 지키며 사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생명 걸며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했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말씀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중에 지금 물질로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물질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물질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물질을 축복해 주시오니 말씀 붙들 때 약속 붙들게 하셔서 물질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걸고 나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